이번 시간은 주의 기도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는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보아야 되죠. 인간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인간은 혼과 즉 정자 플러스 육신 난자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뭐냐, 우리 인간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그러면 사람은 무엇인가? 영을 보내주죠. 영과 육신. 그러나 육신은 사람에겐 필요치 않습니다. 이 영은 혼과 중첩되어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신이 창조했다. 그래서 이 영은 육신이 죽은 후 천국, 즉 빛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영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복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근데 복은 뭐냐? 시편 133장 3절에서 복은 영생이다. 이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기도문은 과연 여기에는 어떠한 복이 있는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즉 하늘은 천국이죠. 천국에 있는 신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래. 그러니까 뭐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신은 영원 불멸의 존재고 모든 인간을 다스리고 아주 너무나 위압감이 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어. 아버지 나라가 어디에 와? 이 세상, 지구촌 모든 곳에 와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즉 아버지께서 천국을 만들었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거예요. 이 땅도, 이 지구촌 모두가 천국처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루 3끼밥 먹게 해주시고, 새끼밥.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듯이.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용서해 준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 과연 이걸 지킬까요? 어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은 그 피해 당사자한테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천주교는 성당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았대. 기독교에서는 신과 직통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주여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다 용서받았대. 아니, 피해 당사자는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은 피해를 받아서 많은 슬픔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용서받았대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래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유혹이란 뭐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간음이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즉 10계명이 있는데요. 10계명의 내용에 있는 그
그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악이란 뭐예요? 십계명에 보이는 문자는 선악의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십계명을 어기지 말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과연 주의 기름이 이럴까요? 예수께서 이 보이는 문자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예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주의 기도문이.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은 이 여인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도와주던 예수의 일을 같이 함께 하던 그 여인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이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뿌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이 아까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냐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마라. 왜 이 여인을 나무라냐?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래요.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을 전할 때는 항상 이 여인의 한 행위를 기억하고 함께 전해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여기는요, 향유를 부은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신비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뿌리지 않았으면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양, 단번 제물로 되어 죽어주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왜 단번 제물 되었느냐? 모세율법의 모든 절기 때마다 양 잡고 염소 잡고 그래요. 이런 모든 절기 이런 걸 다 제사를 한 번에 다 지내게 모든 절기도 다 없애고 제사 방법도 다 없애고 이제는 내가 죽어서 성령으로 오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것이 너희가 제사 지내는 것이다. 이 제사는 뭐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써 모든 제사는 다 종결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행위가 필요해요. 기름 부음. 이런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 세 번째 명령은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40일간 함께 있죠. 40일간 함께 있다가 승천하실 때 이 40일을 여기도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제3일날 부활하시고 이것도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즉 성령 세례. 이것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거라고는 주의 기도문 하나, 향유에 기름 부음하는 여인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전해라.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은 성령 세례 베풀어라. 딱 명령 내린 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명령은 뭐냐? 왜 이 기도문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사람의 눈, 즉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뭐 위압감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신은 이스라엘을 개국한 이후부터 계속 이스라엘이 신을 배반했습니다.
아브라함, 배반의 세계 보면 아브라함은 신의 일을 회방하였죠. 회방하여 천국에 못 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400년간 종살이 하는 벌을 받습니다. 종살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서 다시 할례의 언약을 맺고 신의 백성으로 만들렸으니까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절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스마엘, 지금의 아랍 민족에 축복을 주고 아랍 민족에서 12부족에 12왕이 나고 셈족의 후예로 삼습니다. 이스마엘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야곱은 어미 뱃속에서부터 신을 배반해요. 성경에 써져 있어요. 신을 배신해요. 배신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신과 사람과 싸워 이겼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모세 율법을 만들어 십계명에 보이는 문자, 제사장이 지켜야 될 계명 말고 성령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6가지 계명만 지키고 제사장이 지켜야 할 계명을 안 지키고 그 제사장이 지켜야 할 계명을 모세 율법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2번 두들겨서 물이 하나가 나오게 하는 바람에 심판을 받죠. 죽임.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사울은 어떻게 돼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은 신인데 사울이 왕이 돼요. 이스라엘 왕.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신은 죽었다. 여기 40년간 하죠.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돼요? 10계명에 6가지 계명. 6계명을 철저하게 짓밟아요. 성경이 자세히 써져 있어요. 다윗은 자기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싹 훔쳐보다가 그 모습에 반해서 장군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 장군 보고 너는 안 죽는다 그러면서 보내요. 결국 죽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전쟁터를 보내놓고 이 장군의 아내를 자기 와이프로,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그 장군의 아들 와이프에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모세율법 성전을 짓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수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신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신의 성전인데
모세율법 성전을 만들고 이것이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예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신의 나라가 임할 이 성전을 아예 성전 끝에 몽땅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모세율법 예루살렘 성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 그런 것입니다. 신의 성전까지 빼앗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솔로몬이 아들 낳자 르호보암을, 솔로몬이 죽은다면 이스라엘이 분열돼요. 분열돼요.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바뀌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엘로힘이라는 송아지 두 마리가 우리의 신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이스라엘만 남았는데, 남이스라엘은 뭐냐? 모세율법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어떻게 돼요? 신의 종, 바빌론 왕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바빌론의 왕이 모세율법 성전을 아예 싹 몽땅 불태우잖아요. 그게 성경에 써져 있어요. 나의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나의 종으로 삼아 예루살렘 모세율법 성전을 아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남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잖아요. 바벨론 유배시대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계속 이 이스라엘이 계속 신을 배반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지 말고 성전은 너의 마음이다. 마음은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래서 기도문을 주신 겁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거룩하시면,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남이스라엘이 바로 유다나라입니다. 유다나라, 남이스라엘이. 그래서 계속 배반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요. 예수는 비유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 비유로 안 하면은 죽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께서 어느 날 어느 때 반드시 그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주셔야만 돼. 그런데 비유로 얘기를 안 하면은 십자가 그날 되기 전에 예수는 모세율법 유대인에게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예수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그 신의 백성의 참담한 배신과 배반, 그리고 박해, 이걸 깊게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유대인들을 다시 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 원대한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오. 아버지 나라가 어디에 올까? 지구상 그 후대당시 유대나라 로마 압제에서 독립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천국에서 천국의 빛인 세상에 천국의 세상, 파동인 세상, 빛의 세상. 즉 인간이 나의 모습은 지구에 이렇게 있는데 육신이 죽은 후 빛의 세상,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 이 내용은 차원의 벽, 여러분 차원의 벽 2강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빛의 세상이라는 걸 자세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세상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어서,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만 말합니까? 지구는
지구에는 우리 인간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이 인간계는 신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신은 인간의 일에 대해서 참견을 절대로 안 하십니다. 성령 율법만 지키면 돼요. 그럼 땅이라는 건 뭘까? 성경에서 땅이란 가나안 땅 또는 우리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잖아요. 흙이라는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흙이란 뭐냐면 땅이라면 가나안인데 흙이란 그 주 가나안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였으니 선택받은 사람이 마음이란 뜻입니다. 여기서의 땅이란 뭐냐면 내가 땅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 인간의 나의 모습에 감추어진 사람이 나의 모습.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 나에게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루어져?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나에게도 내 마음이 천국같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천국 같은 건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잠자는 내 세포가 깨워서 성령께서 잠자는 내 세포를 깨워주면서 거기서 내 영과 대화를 해요. 그럼 그 대화 내용을 내 영이 혼이 알게 해줘. 이것이 영감이지,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는 거. 즉 힘. 이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원의 벽 제2강 여기에 보시면요. 상위 차원이 하위 차원을 지배하고 또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발명. 또 문화. 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없는 세상인데 이 사람인 내가 인간에게 생각으로 깨우닫게 하여 인간이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즉 폴스가 파워 이 물질의 힘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즉 파동이 미립자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도 내 천국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왜 줘야 돼? 바로 사람인 내가 혼에게 이 천국 세상의 정보를 알려줘서 인간인 내가 그대로 실천하면은 육신의 나는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은 사람인 나도 기뻐요. 기쁘고 행복해. 기쁘고 행복한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려면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하루 세끼밥. 거하게 차려진 세끼밥.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말씀을 주시는 게 성령께서 나의 잠자는 내 세포를 깨워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드러나게 하여 육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게. 그럼 뭐냐? 육신이 기쁘고 행복해. 그럼 사람이 나도 기쁘고 행복해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듯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는 인간이 만든 사회법, 즉 십계명의 보이는 문자의 법, 선악의 사회법을 어겼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나에게 용서받고 다음부터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죠. 근데 요즘 교회들은 뭐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어. 그럼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니, 교회에 가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죠. 그리고 내가 다 용서받았대. 천주교 신자들은,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 받아서 내가 다 용서받았대. 피해자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법을 어긴 사람. 육신의 법을 어기게 되면 육신의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건 뭐야? 내가 신에게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주의 기도는 뭐예요?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준 말씀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때 당시 유대인은 예수께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요? 이스라엘은 계속 잘못을 저질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창녀라 그러고, 창녀의 후손이라 그러고. 이때 당시 유대인은 뭐예요? 모세 율법으로 예수를 악하게 방해했잖아요.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예수께 잘못한 죄. 이것은 누가 용서해줘? 예수가 용서해 주잖아요. 예수는 뭐예요? 성령.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나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유혹은 어떤 유혹일까요?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께서 지금 유대인에게 얘기하고, 유대인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예수는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은 뭐예요? 모세율법의 예루살렘 건축물에서 양과 염소나 이런 이 제물을 도살해서 죽은 피 뿌리고 고기를 구워서 그 향기를 태우고 냄새 풍기고 그리고 고기 나눠 먹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율법의 그 어떤 행사를 그것을 바라보게 그것에 현혹당하고 유혹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악은 뭐예요? 여기서의 악이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께서는 뭐냐? 이런 모세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단번 제물로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모세율법의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예수만 박해한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사도들, 성령의 12사도들도 악하게 방해했잖아요. 죽이고. 그럼 뭐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에서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의 세상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받게 해달라. 악에서 내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뭐 끝나? 아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무엇을 믿을까? 예수.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달라요. 예수는 모세율법을 폐기하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위하여 단번 제물인 것입니다. 제물. 그리고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셔가지고 그 비유 말씀 속에는 성령을 받으라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그 내용이 비유로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전하는 예수의 단번 제물이면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 성령으로 오신 예수란 뜻입니다. 그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그래서 이걸 보면 마태복음에 1장에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세 번 있습니다. 요 14대는 14번, 14명 맞아요. 요것도 14명. 근데 이 마지막 14대에서는 13명이야. 13명. 왜 13명이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관계 때문에. 예수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도. 그래서 13명이지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같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대, 마지막 14대는 이거예요. 첫 번째 14대는 뭘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요 때까지는 뭐냐면요. 돌제단 성전 시대, 돌제단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부터, 이 바벨론 유배까지, 바벨론 유배까지는 뭐냐면, 요게 바로 모세율법 성전 시대입니다. 모세율법 성전 시대.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수 시대까지 요때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요 시대는 뭐냐? 모세율법 성전을 파괴한 시대입니다. 모세율법. 파괴 시대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면 이제는 성전에서 모세율법 성전이 아니라 바라보지 말고 성령인 나를 맞이해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성령께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려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기도문은 성령을 초빙하는 아주 신비한 기도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의 기도문을 앞으로는 낭송할 때 이 주의 기도 성령을 초빙하는 이 내용을 알고 기도를 하시면은 반드시 낭송해야 됩니다. 그럼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저는 일주일간 처음 이것을 주의 기도문을 처음에 낭송할 줄 몰라가지고 속으로 암송을 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10시간 이상 주의 기도문을 속으로 암송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딱 지났는데 문득 생각이 떠오르기를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생각이 떠오르기를 야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냐 뭐 입으로 선포를 하듯이 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시간 이상 그 다음에 선포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쵸. 이것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일주일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문득 생각에 떠오르기를 즉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어떻게 무덤덤하게 그렇게 중얼거리냐 저 음료를 넣어서
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음리를 넣어서 좀 부탁을 좀 이 성령을 너 이런 식 초빙하는 식으로 좀 못하냐? 음리를 넣어서. 그래서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내가 생각에 떠오른 대로 음료를 넣어서 또 10시간 이상씩 일주일간 했어요. 3주 딱 지나 4주차 딱 오는 날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때가 4월 달인데 4시 반에 4시 반 5시 됐네 5시 됐네. 그냥 향기가 그 푸른 풀 향기 풀 내음이 코로 쑥 들어오면서 온 세상이 연초록 세상이에요. 연초록. 그 하늘에선 찌찌배배하고 종달새가 막 쫑알쫑알대고 환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비한 성령을 초빙하는 기도문이었던 것입니다. 전 그때 당시 누가 저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죠. 그러나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초빙하는 기도문이구나. 그때 당시는 이런 깊은 내용까지 몰랐지만은 하여튼 그걸 느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 성령을 받기 전이었어요. 이제 방언은사 받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이 7귀신과 전쟁을 하고, 내 안에 있는 7귀신과 전쟁을 하는데 공중부양만 안 했을 뿐입니다. 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 귀신, 대왕 귀신 하나는 내 턱을 벌려. 방언만 하면 내 턱을 벌려요. 그래서 방언 딱 내가 마음으로 방언을 안 하겠다. 방언을 안 할게 하면은 탁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물리쳤죠. 그래서 이 주의 기도문은 참으로 신비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주의 기도문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시고, 그러나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다 받게 되느냐? 말을 배워야죠. 애기들이 말을 못 배우면요 성령과 대화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대화를 할 줄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특히 젊은 찬양대원들 찬양할 때면 손을 이렇게 들어요. 이거 내가 손을 드네요? 아니요. 내가 손을 드는 게 아니에요. 손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드는 게 아니라 인간인 내 모습이 드는 게 아니라 사람인 내가 들어준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할 때 손을 들고 딱 기도를 하면요. 한계가 없어요. 제가 한 5시간, 6시간 동안 이렇게 들고 기도했어요. 안 아파? 그리고 찬양대원들은 이렇게까지 찬양할 때 이렇게 하고 눈물이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왜 우는지는 몰라.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왜 울어요?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나. 그게 뭐냐면 인간인 내가 우는 게 아니라 사람인 내가 우는 거예요. 왜 울어? 성령께서 오시는데 왜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 좀 하자. 그러는데 나는 멍청하게 말을 들을 줄 모르니까 대화를 못 하는 거야.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아주 엄청난 변화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 사탄이, 귀신이 내 가까이 오면은 느껴져요. 딱 보면 느껴져. 뜨끈뜨끈해져. 들어오는구나. 이제 귀신, 7귀신하고 전쟁하면서 쫓아내다 보니까 이제 사탄이 내게 딱 다가올 때는 그걸 감지하는 능력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 이제는 뭐 오지도 않죠. 이런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주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런 십자가의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이 십자가의 비밀까지 알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영안이 열리게 되어 성령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차원회백에 오셔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차원회백은 010-2491-6783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문자. 그러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십자가, 과연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비밀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면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기대하십시오.